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버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왜 좋은 날이죠? 그럼요. 교회 창립 56주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요. 이제 만 4년이 돼 가거든요. 5년째 이제 접어들어서 가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 56주년이 우리가 계산을 해 보면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좋아요, 마음이.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서 오랫동안 그 역사를 함께 온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평강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의 가족이 되셔서 하나하나 교회 일원으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마땅히 기뻐해야 할 날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56년 전에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평강교회를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자, 오늘 보시면 현수막도 있고 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보시면 우리 56주년 장립 감사 예배 현수막이 있고 또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보시면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글귀가 있죠? 익숙할 텐데. 자, 조금씩 변화된 이야기지만 주제고 문구지만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소중한 시작. 소중한 영혼을 풍성한 삶으로. 할렐루야. 소풍 기억나십니까? 올 한해 우리 평강교회가 소풍을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소풍의 마침표를 찍는 게 바로 우리 새생명 축제입니다. 10월 26일 광고 드렸지만 오늘 그래서 교회 창립 주일에 우리가 주님께 영혼을 작정하고 영혼 구원을 향한 아름다운 열매로 드리는 것 주님 가장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강대상의 꽃장식 예쁘죠? 어제 일찍 시간부터 오셔가지고 정말 애쓰셨어요. 늘 섬겨주시는데 여러분 좀 만나면 격려도 하시고 너무 예쁘다고 좀 칭찬도 해주시고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될 때쯤 올라와서 이제 함께 기도도 해드리고 하면서 여쭤봤어요. 우리 최경미 집사님, 고수경 집사님 함께 이렇게 쓰시고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데 이번에 강단장식 컨셉이 뭡니까? 꽃꽂이 그랬더니 여러분 뭐 같아요? 야, 진짜 금방 아시네. 저는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가까이 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한 걸음 떨어지니까 하트 모양의 빨간 우리 장식이 돼 있고 꽃이 있잖아요. 맞아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 역사가 우리 평강교회 56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어갈 50년의 역사가 그와 같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마음으로 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요. 생각해 보면 저절로 되는 것, 거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우리 미아부 은퇴하신 지 적지 않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매주 금요일에 오셨어요. 이 의자 한 번씩 다 밀고 다 닦고 청소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때마다 깨끗합니다.
물론 일하시는 우리 관리 집사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그렇게 자원해서 오시는 분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누가 시켜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차 관리하시고 식당 봉사하시고 오늘 우리 찬양대 너무 잘했어요. 내가 주의 동산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오래된 찬양이거든요. 저 중등부 고등부 때도 이 찬양 듣고 저도 찬양대에서 했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하니까 제 마음속도 이렇게 굼굼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너무 잘하지 않아요? 쉬운 찬양대? 그렇죠. 앞으로도 주의 영광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보니까 내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본인의 업이 이렇게 에어컨 청소하고 관리하시는 그 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보시다가 평강교회 이제 계절이 바뀌어가고 에어컨도 정비할 때가 되니까 이것을 좀 하면 좋겠다는 뜻을 이렇게 밝히셔가지고요. 저희 교회가 에어컨 이 실외기가 쉬운 4대가 있어요. 중앙 통제식으로 하다가 이게 다 개별 난방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혼자 그것을 이번 한 주간 제가 보니까 차가 한 대 탁 세워져 있더라고요. 2주간 다 하셨어요. 이 자리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새 가족이신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런 섬김을 생각하냐 그랬더니 늘 생각하고 있었대요. 교회 와서 언젠가 내가 그 일을 해야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바쁘실 거 아니에요. 여름에는 곧 잠깐 지나고 이제 정리될 때가 되니까 교회를 섬겨야겠다. 여러분 오래 다닌 분이나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안 된 분이나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우리 평강교회가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나왔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역이 있었다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제 오후에 우리 평양 제일로의 장로님들 연합회 순회 예배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너무 좋으셨나 봐요. 이렇게 저에게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떡 돌리는 것도 보셨대요. 너무 좋더라. 그리고 한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부 애들이 어쩜 이렇게 인사를 잘하냐고. 자기가 다른 교회 장로인데 죄송합니다. 자기 교회는 안 그런데요. 그런데 저희 교회 왔는데 얼굴도 모르는 분이 일단 어른이 들어오시니까 청년들이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았대요. 그게. 그럼 자기가 그랬대요. 어릴 때 교회에서 자랄 때는 교회 오면 몰라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면 인사하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선배 은퇴하실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같은 교회거든요. 장로님이 먼저 인사해. 그러면 인사하니까 어때요? 어른들도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또 우리 다음 세대도 어른들을 보고 인사할 줄 알고 그게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 장로님이 모든 순서를 다 마치시고 식사 대접도 저희가 잘 해드렸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사행시를 보내왔어요. 평강교회. 어제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오늘이 56주년 교회 창립 기념일인 거 다 아시죠? 보셨으니까 현수막 다 보셨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또 이야기도 했는데 평강교회인데 너무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기가 막히게 잘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이 한번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오셔서 감동받아서 지은 거니까. 자, 한번 띄워주세요. 평생을 주님과 동행을 하며 강단의 생수로 양식을 삼고 교회의 본질에 충성을 하는 회복된 주님의 건강한 교회. 할렐루야.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이렇게 잘하시나 깜짝 놀랐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가 더 왔어요. 이번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재룡 장로님께서 아침에 우리 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딱 보내주셨는데 이거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딱 맞춰서 해야지. 자, 시작. 평강의 주께서 우리에게 강인한 믿음을 주시니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회집하여 오늘 큰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주령 장로님 웃으시다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웃으세요. 잘하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요, 늘 받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만 이렇게 딱 보시면 일면에 오른쪽 위쪽에 작게 써졌어요. 뭐라고 써졌어요? 창립일 1969년 9월 21일. 왜 여기다 써놓을까요? 기억하자는 거예요. 기억하자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가 세워진 그날부터 오늘까지 한결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1969년 몇 월 며칠? 9월 21일. 오늘 주일하고 딱 맞아요. 날짜까지.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이때가 되면 한 번쯤 꼭 기억해 봐야 돼요. 1969년 9월 21일에 본동 421번지에 있는 3층에서 우리 평강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성도들은 17명. 몇 명이요? 17명.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서 함께 그 일을 축하하기 위해 오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115명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다음에 5년이 지난 1974년에 드디어 저희 교회가 1차 건축을 하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몇 년 만에? 몇 년 만에? 여러분, 5년 만에 상가교회가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입당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약 한 20여 년이 지났네요. 1993년도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이 새생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한 20년 가까이, 19년 지나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얼른 계산해 보세요. 치매 예방도 되고 좋아요. 이럴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계산을 해보세요. 그렇지. 대략 30년 조금 넘죠. 30년이 벌써 지난 거예요. 우리가 30년 동안 한결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예배당이 차고 많은 분들이 정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자라가고 또 이 교회도 함께 자라가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십자가를 보면서 한 번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함께 지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한결같이 또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서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교회 이름 중에 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다운, 그거예요. 교회 다운, 성도 다운, 우리로 말하면 학생 다운, 군인 다운. 그랬더니 제가 아는 저 동갑내기 친한 친구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이름을 다움교회라고 그랬어요. 명사형으로. 똑같은 거예요. 다운을 다움, 형용사를 명사형으로 바꿔서. 여러분, 다운, 답다, 무엇답다, 이 말이 뭘 의미하나요?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인답다, 군인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답다, 성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답다,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평강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최초의 공의회가 열린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광고 들을 때 저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110회 총회가 열린다고 광고 들으셨죠? 우리 김강한 장로님 이제 총대로 가시잖아요. 그곳에서 우리 교회, 우리 노회에 속한 교회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리 교단에 속한 노회들이 다 모여서 우리 교단의 앞으로 나아갈 중요한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의사결정을 하고 또 일할 사람들을 세우고 또 각 지역에서 어떤 현안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도 있으면 보고를 하고 힘든 일이나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기도 하고 또 갈등이 있는 문제는 조정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총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최종적으로.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세계에서 최초로 기독교 역사상 지금 어디에서 열린 거예요? 제1회 총회, 공의회가 어디서 열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열린 거예요. 이 열리게 된 계기가 있어요. 계기는 예루살렘이 아닌 지중해 연안의 도시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데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성경이 있습니까? 뭐 통신이 발달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으로 설교 말씀을 다 듣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아마 여기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릴 때 시골에 사실 때 순회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교회는 마을마다 있는데 목사님은 모실 수가 없어요. 왜요? 목사님이 부족하니까. 지금이야 목사님들이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성경을 가르쳐줄 수 있는 분들이 너무나 귀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선교 현장에 나가면 어때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주일마다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한 마을 한 마을은 오전에 여기서 예배드리시고 저녁에는 저희 가서 예배드리시고 그렇게 드리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가 그때밖에 없었어요. 성경책이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뭐 소그룹에서 구역에 모여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듣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는 이걸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데다 살짝 가미를 해서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처럼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몰라서였든 아니면 의도적이었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확인할 길도 별로 없는 것이죠. 그때 그 어려움들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날 같은 교회로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원래 유대인이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이방인이었다가 믿어서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서 했던 의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별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표징으로 요구하신 거였어요. 이것이 선민 의식으로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의식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오늘 당장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라고 물으시면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야.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로 끝. 그 다음 말은 다 사족이에요. 그 다음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 거기다 뭘 하나 더 붙인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무엇을 받지 아니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무엇을 받지 못하리라?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아는 지식에 믿음에 있어서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혼란을 가져온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디옥 교회가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있고 교회의 태동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좀 제시해 달라. 오늘 그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한 명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바나바 그리고 바울 세 사람이네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요 환상 중에 이 보자기 같은 것에 쌓인 그 당시에 율법에서는 먹지 말라고 그만 짐승들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음성이 들리죠? 이것들을 잡아 먹어라.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라.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알려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로 성경에 나타난 인물이 누구냐? 고넬료였어요.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성령이 행하신 것을 보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목격했다 그 말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은 어때요?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까? 오늘 이 일이 있기 전 바로 전에 보면 이 두 사람은요, 최초의 선교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 주중의 연안을 돌면서, 그리고 내륙 지방을 돌면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의 다른 조건은 필요 없는 거예요.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할례를 받자고 하니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오늘 12절 바로 앞에 있는 11절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은혜에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결국 이 말대로요, 이 첫 번째 공예에서는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멋진 최종 결정을 내리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세계 선교는요,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요. 교회가 성장을 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연장선상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평강교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교회의 결정을 보면서 저는 참 교회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 그들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성경적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는 그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도요, 그들에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세계 선교회, 그 전도 여행마다 성령이 역사를 하셨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말이 끝나니까 그들 중에 있던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야고보는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두 명의 야고보 중에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 야고보는 누구냐면 우리가 가진 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됐어요. 오늘 보니까 거의 의장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니, 오늘 성경 본문에서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이 야고보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무엇이 일치한다 그래요? 선지자의 말씀이 일치한대요.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이해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무엇이다? 말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베드로가 어떤 놀라운 체험을 했는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번쩍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 걷는 일이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은 뭐였냐? 지금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순간 성령의 지혜로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떠올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일들을 해야 하나 서로 상의하고, 또 시간이 나면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뭡니까? 말씀이에요.
우리 평강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고백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역, 섬김, 봉사 그 어떤 자리에서도 이 기준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여러분 세례 받고 문답할 때 교회의 참된 표지가 뭐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교회다운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가 맨 처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성경대로 선포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말들이 선포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성례가 거룩하게 수행되고 진행이 되느냐, 집례가 되느냐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권징이 살아있느냐. 교회 안에서 교회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에 대해서는 벌하고 주를 섬기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을 칭찬하는 일이 살아있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 하나, 봉사하는 것 하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하나, 세상 가운데 나가서 평강교회 성도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조차도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교회도 교회다운 일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다운 교회의 기준이요, 생산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사역을 하다 보면 그냥 세상에 일을 해도 소모적인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람들 모여서 뭔가를 합니다. 많은 말들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면 함께 일하고 땀 흘리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나면 어떤 열매가 맺혀요. 좋은 결과들이 맺혀요. 설령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은 아니어도 좋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만남, 어떤 일, 어떤 교회를 보면 소모적인 일에 집중해요. 뭔가 열심히 해요. 많은 일을 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상처만 남아요. 갈등만 남아요. 교회는 그런 일에 힘을 써서는 안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교회가 생산적이라는 것은 뭔 의미일까? 다른 게 없어요. 영혼 구원에 힘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지역사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영혼의 열매가 맺어져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끼리만 좋아서 10년, 20년 가는 것 교회다운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다운 교회는 늘 새로운 사람이 발걸음을 하고 새로운 영혼이 이곳에 찾아와서 이 교회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주를 섬겨서 지나간 50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50년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늘 새 사람을 입어라. 변화를 받아라. 새 것이 되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옛것에 머무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과거의 영광이 좋아도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생산적인 일에 힘써야 돼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복음적인 일에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 전파에 힘써야 돼요. 어찌하든지 바울의 고백처럼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교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합동파송 선교사를 위해서 또 143가정의 입양 가족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저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16곳의 협력교회를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20개의 중전 선교 대상 국가를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떡을 돌리고 가을음악회를 하고 그 모든 일 또한 어찌하든지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한 우리의 간절한 노력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평강교회는 이와 같은 생산적인
이 일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마지막 부분에 태신자 작정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의사결정은요, 하나됨을 이루는 데 나아가야 돼요.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고. 여러분, 오늘 마지막 19절에서 20절 부분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게 뭐죠?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를 덧붙입니다. 뭐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에 있어서의 율법, 구약의 율법에 금지된 내용들이었어요.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드린 그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금하고, 또 음행하는 것, 이거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음행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은 그 몸 안에 피가 고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채 먹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을 뜻한다라고 레위기서에 말씀하신 이대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들을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자, 구원의 복음 성경 안에서 보면요, 할례는 구원의 이제는 지나간 이야기예요. 이제는 할례는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앞에서 우상의 제물들을 마음껏 먹고 피째 음식을 먹으면서 음행을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같은 공동체 이론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야고보는 그 순간에 교회의 하나됨을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라 생각한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이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일어나는 의사결정의 기준이에요. 우리 평강교회는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말씀의 터 위에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런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2차 태신자